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교회, 또 너무나 귀한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음이 참 큰 은혜입니다. 마음을 합하여서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가지를 뻗치고 열매를 맺히기까지 역사하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러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의 가치관과 태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선생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너무나 중요한 전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이겠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죠?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대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극적인 어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오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뒤를 이렇게 돌아보았는데 나 혼자 걸어가는 것 같았었는데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주의 발자취가 있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그 순간에도 주님 나와 함께 계셨고 나를 붙들고 계셨고 나를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나와 늘 함께 해주셨던 주님의 그 강하신 손과 펴신팔을 내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었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구나, 이렇게 뒤늦게 그리고 천천히 깨달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주님을 만났든 간에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만나지 못했는지 나 자신은 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질문 앞에 확신이 없거나 왠지 찜찜하거나 뭔가 모호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신 성도님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그 우선순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간절하게 주님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가 그걸 깨닫지는 못해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까? 내가 직분이 있다고 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열심히 교회를 참석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확실합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가능합니다.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요, 고난이 닥치면, 그리고 무엇인가 중요한 삶의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고난 중에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죠.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그 순간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떤 기득권을 포기하고 손해를 봐야 되고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 가장 기독교의 원초적인 질문, 우리가 너무나 터부시하고 평상시 하지 않았던,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질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확실한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통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만났던 많은 만남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보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건, 정말 드라마틱하게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이 사건이 나와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났던 이 사건 안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세 가지 사건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 사건들을 오늘 살펴보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맞는가 자신을 한번 체크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적인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야만 하는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해보겠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이보다 더 적합한 문장은 없을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베드로의 태도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보았을 때에 전쟁의 포로가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종이 주인 앞에서 자신의 자아와 자존심을 모두 포기하고 굴복하는 그런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수치스럽고 비굴하고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최소한의 자존심의 마지막 선이 무너져버린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이렇게 낮아진 것입니다. 완전히 깨어진 거예요. 자신이 죽게 된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처참하게 낮춰지고 깨트려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아, 그래, 내가 어저께 잘못했어. 내가 누구를 미워했지. 그래, 내가 어저께 누구한테 거짓말했어. 아유, 내가 죄인이지. 이런 정도로 뉘우치는 그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요, 내 존재가 절망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에요. 나의 존재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죄 때문에 내가 이제 정죄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인생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인생이 부정을 당하는 순간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려고 했던 목적을 가지고 살아봤던 인생의 모든 발자취가 다 의미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히 예수 안에 죽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데, 내가 이렇게 죽게 되면 어떻게 나에게서 나 자신을 위한 소리가 나올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구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를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사람은 내 안에 내가 없어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사람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할 때 나 자신은 없는 거예요. 나의 자아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데, 나는 어떤 사람인데, 내 생각은 이런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러신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하지 못해요. 아니, 실수할 수는 있죠. 죄를 저지를 수는 있습니다.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즉시 뉘우치고 자기 잘못을 번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전능하신 절대자 앞에서, 절대선이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미천하기 짝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그러한 자가, 그것을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용서하소서도 아닙니다. 나를 회복시키소도 아니에요. 이것은 월권행입니다. 내가 이것을 요구할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고, 하나님의 의지이시고 하나님의 선택이세요. 베드로가 지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고백은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나를 떠나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성도들의 태도예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말들,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조속한 말들, 이런 말들을 다 버려야 돼. 우리 입술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붙드셔서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입술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회개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반드시 이러한 회개의 경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경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사명을 받게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 보니까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주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입니까? 영혼을 구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 지금까지 너가 고기를 낚았지만 이제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이요? 아유, 내가 이제 이 나이 먹고 무슨 사명이에요? 내가 이제 나이 먹고 병들고
건강도 안 좋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사명이에요? 나는 그냥 그저 이렇게 살다가 예수 믿고 살다가 죽으면 그냥 천국 갈라요. 뭐 이런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명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장로님과 같은 이런 특별한 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 복음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해서 나를 먼저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에게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그가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일 거예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말을 너무 잘하세요.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만약에 베드로가 택배 배달원이었다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지금까지 고객들의 택배를 배달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냥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회사원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회사라는 조직에서 마치 부속품처럼 회사의 이익을 위해 소모되는 가치 없는 인생이었다면, 아니면 또한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높은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남을 밟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치열한 경쟁 사회 가운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치열한 경쟁 사회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르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됨으로 인하여서 회사를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가정주부이십니까? 그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집에서 그냥 지금까지는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뒷바라지하는 가정주부로서 그냥 삶이 무기력하고 그랬다면, 이제부터는 너가 온 가족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가정을 교회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용사로 길러내는 영적인 살림꾼이 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면 나타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신다.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났던 이 짧은 시간 가운데서도 그의 인생을 매우 세밀하고 단계적으로 변화시키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먼저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이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는 이제 무기력해진 그에게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사명을 주셨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의 신분이 이제 새롭게 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단계적으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죠. 그러나 그들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자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가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아픈 내 자녀, 내 딸, 평생 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어머니 나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시고 막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거르시는 기적을 보이셨을 때 사람들은 야, 저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우리가 나중에 로마와 한거에서 싸울 때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할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곤란에 처해지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자 다 떠나갔잖아요. 그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 이들과 닮은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군중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 군중들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러나 그것을 얻지 못하겠다라고 그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 다 흐트러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못 박는 데 동조했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이라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 베드로에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어떻게 도대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는가? 도대체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는가?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먼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태초 이래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가지고 계신 주님의 이 행동 양식이에요. 주님 우리를 만나실 때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숨어있던 아담에게 다가가셨던 하나님, 시리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다가가셨던 하나님, 고통 가운데에 외로움 가운데에 힘들어하던 그 삭개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돌아서 그들을 찾으러 가셨던 우리 예수님.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다가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순간이, 예배를 드리는 바로 이 시간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내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인생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이 세 가지 사건이 나타나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나라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